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 메시지라기보단 사실 승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을 하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셨습니다. 문 걸어 잠근 다락방에 그냥 문도 안 열고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인데 벽을 그냥 지나쳐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겠죠? 바울은요, 그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됐겠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을 했겠죠.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아닌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죽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언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고 바로 죽진 않았죠. 한 900년 있다 죽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죽었잖아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 죽었거든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분이긴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도 죽는 존재인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부활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생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소생한 거죠. 다시 살아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생으로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를 부활시키시기 위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직은 부활한 사람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1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붙잡으면 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 그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지만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중독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신병 해결 못합니다. 귀신 들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테러와 이런 문제요 해결 못해요. 지금 어디가 그런 문제 해결하고 있죠? 유럽이 해결하고 있나요? 미국이 해결하고 있나요? 기껏해야 응징하는 거지. 응징하면은 테러가 없어집니까? 더 강한 분노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테러를 준비한다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적 문제는 왜 왔을까? 영적 문제가 온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징역 10년 살고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형제도는 있어요. 법정 최고형 사형이 있는데 97년 이후로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의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죠. 흉악범 누가 있을까? 뭐 요즘에도 뭐 막 자기 아이 죽여가지고 아주 공분을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맨날 이러고 막 이렇게 다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여요? 뭐 총 쏴서 죽입니까? 뭐 때려서 죽입니까? 사형시켜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거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랩런트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흉악범죄 지은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형제를 시행하면 죄 문제 해결됩니까? 그 흉악범죄가 사라집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제일 많이 한대요. 중국의 흉악범죄가 사라질까요? 자, 중국은 조금 개발도상국이니까 좀 뺍시다. 선진국 중에서 여러분 선진국은 거의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유럽이에요. 유럽은 유럽 연합 아세요?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려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돼요. 사형제를 시행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선진국 중에 사형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네? 지민이 잘하네. 미국이요 압도적으로 사형을 많이 시켜요. 사형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총으로 쏘는 사형은 안 하고 교수형.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형할 때 전부 뭐였어? 교수형이었어. 교수형. 근데 미국은 어떻게 사형하는 줄 아세요? 전기 의자에 앉혀요. 그래서 전기를 완전히 막 끝까지 완전히 사람 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전력을 확 하면은 거기서 막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스실이 있어요. 가스실 예전에 누가 어떻게 죽인 방법인 줄 아세요? 나치가. 그렇지. 나치가 유대인 죽이던 방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걸 지금 시행한다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럼 미국의 범죄율은 어떨까요? 거의 최악이에요. 미국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원래 인구가 많잖아요. 아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인구 비율당 범죄 발생률이 선진국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사형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한 범죄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형을 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상했다고 대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형제도를 실시하면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이에요. 죄 문제는 절대로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처벌을 할 건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놈 죽일 놈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일 놈 맞아. 죽일 놈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저 친구가 싫다로 끝나면 돼? 안 돼? 저 친구한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난 쟤 싫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쟤 싫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신분 문제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신분부터. 소속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니까 이 세상의 온갖 영적 문제, 죄 문제가 창궐을 하는 거예요. 창궐. 역병이 창궐하듯이 죄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봐.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반성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한테 붙잡혀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분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영접을 하면 아무 조건 없어요. 네가 바르게 살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보상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 먼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느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대빵이에요. 예수님이 최고 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시비 걸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저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시비 걸 사람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먹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아무도 되물릴 수 있는 사람 존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딱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재고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아, 너 돈이 없는데요? 아, 나 실력이 없는데? 아, 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데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승리할 수 있겠죠. 다윗이 돈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골리앗 쓰러뜨렸습니까? 요셉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백관을 제어하는 신분이 됐어요. 요셉이 백관. 모든 관료들을, 그 관료들이 공부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족으로 부렸다니까. 렘넌트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뭐 실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예.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나라는요 다 없어져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뭐 러시아가, 일본이, 뭐 인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국적, 우리의 소속이 어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사실은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 게임하고 계시나? 예수님이? 아, 이 게임은 재밌네 이러고 계시나?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단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요, 증명하시니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예수님이 또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다 복음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첫 번째 마음의 감화로, 두 번째 일어나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사람은 변심할 수 있죠?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왜?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론에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렘넌트의 앞길, 어떻게 살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미리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내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세요. 세우시기 위한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확실히 믿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밀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 없는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고 싫고 그 어떤 것을 떠나서 복음이 우선되는,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앞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은 돈이 됐든 공부가 됐든 실력이 됐든 하나님께서 복음 붙잡고 가는 렘넌트에게 따라 붙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